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나온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또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며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또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라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는 또 가정을 또 돌아보고 또 가정을 온전케 하도록 이렇게 날들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또 꿈꾸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가정을 세워야겠다. 또 성경적 가정을 꿈꾸고 기대하고 또 성경적 가정에 비추어서 현재를 실망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함께 가족 구성원 전체가 수고하여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정을 돌봐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또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우리의 가정을 말씀을 비추어서 또 돌아보면서 함께 성경적 가정을 꿈꾸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온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 세상은 지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지구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지구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죠. 사람의 그 터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공간, 터전을 먼저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인격의 그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거룩하고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시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든 사람을 존귀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성별은 없죠. 오직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존귀하고 동일하게 특별하지요. 어떤 것으로도 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여기고 또 모두를 존엄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자, 여자의 성별 차이뿐만 아니죠. 어떤 외모의 차이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더 나은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온 땅 천지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고 또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주시면서 날마다 힘을 내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도 아주 여실히 알 수가 있죠. 2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 어떤 흙입니까?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은 어두운 색깔의 흙.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조금 더 밝은 색깔의 흙으로 절 지어주셨어야 됐는데, 좀 어두운 색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저를 흙을 이제 가져다가 저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또 먼지 같은 것으로. 그 자체로 사람은 아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을 것도 없어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그 능력에서 한참이나 모자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육신, 신체적으로도 연약하죠. 또 이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좋았다가도 슬퍼지기도 하고 또 뭔가 힘이 넘치기도 하다가도 뭔가 어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도 잘 살았다고 우리가 자신하면서도 또 앞날에 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흙으로 몸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 그리고 첫사람을 위하여 8절에 보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모든 나무의 종류대로 두시고 또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흐르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게 하신 모든 나무 열매들은 또 얼마나 풍성하게 자랍니까? 아담이 살기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좋은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또 그 안에 만물을 지어주신 이 세상은, 지구는 우리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조금도 흠도 없고 모자름도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땅,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기에 아주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 두시고 비옥한 땅에 좋은 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15절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셨죠.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명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말이 아니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아담을 아주 힘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에너지가 없이 어찌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먹이시면서 날마다 힘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에덴 동산을 얼마든지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좋은 동산에서 먹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너무 이상하죠. 17절 갑자기 지금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불순종하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고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땅, 그 다스림에 하나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찌 삽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이 명령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지금 아담 홀로 지은 바 됐지요.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선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외로워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과 한 짝을 이루는 말씀이냐면 15절과 한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담이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덧붙이자면 혼자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런 사명, 일도 맡겨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으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지위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이름을 짓는 걸 통해서 모든 생물들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그 특성에 따라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여전히 무엇이 없습니까? 20절 맨 끝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죠. 무엇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는 21절부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수면 마취를 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손을 옆구리에 탁 집어넣고는 갈빗대를 하나 취해 가시면 얼마나 서로 당황스럽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는 그 뼈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를 자기 아내라고 부르고 또 여자는 아담을 자기 남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로부터 여자가 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삼아 주셨어요. 부부로 삼으신 이 두 사람을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 줄로 알도록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든지 여자를 흙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함으로써 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지으시고 서로는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여자 그 두 사람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서로 나뉘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됨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온전하여 강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삼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근원, 그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역사를 다 거슬러서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다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 우리는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원리나 질서, 가정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또 참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정을 시작하신 줄 알고 성경을 통하여 그 해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말씀에서 주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고 가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에 대하여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전혀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올바른 말씀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말씀 앞에 교만하여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모든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여자를 지어주셨죠.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남편이요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여자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또 2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고 불렀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또 2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부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부, 가정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들의 지혜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있어서 서로 결혼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라고 역사 속에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고 또 그의 자녀들로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점,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원리, 질서, 뜻, 방식, 목적, 가정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부의 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요. 또 그 안에서의 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아 주셨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머리에 구실을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함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 가정의 살림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으로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먼저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을 이끌고 가정 구성원의 전체의 믿음을 이끌며 그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지만 자녀들의 부모이지만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보존해야 되지요. 이런 가정의 원리와 질서,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공경해야 할 것을 성경에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가정에 어떤 말씀과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위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에 말씀하시고 가정을 그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시지요. 아담과 이 여자를 부부로 또 가정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해서 결혼하고 또 내 방식대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근원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을 돌보시고 살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나 뜻, 방식대로 가정을 세울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이 세상의 악한 생각과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들도 있지만 어느 것은 가정 안에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조금 더 넓게 확대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파괴하는 일들과 또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결혼을 파괴하는 동성애의 연애나 남편과 아내의 질서, 사랑으로 돌보고 부모 공경, 자녀 양육이 어그러져서 무너져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본 모습을 상실한 채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위하고 가정의 모든 복을 주시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이름은 가지고 있고 또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지만 여전한 고통과 슬픔 속에 저 원수보다 못한 이웃보다 못한 원수보다 못한 가정으로 그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세우신 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신 줄 알고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믿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구성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지키던 간수장이가 죄수가 다 도망하는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수장이가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작에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요. 시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가정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을 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삼을 만합니까? 정말 그분을 신뢰할 만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리라는 약속, 아담에게 복 주시는 그 약속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서도 그 가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돌봐 주시죠. 모든 사람에 대한 약속과 아담에게 대한 약속이 고스란히 아담의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어떻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지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자녀를 낳지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별조차 낳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명을 결정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또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복을 약속해 주신 대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이 땅의 일반 은총 속에 여전히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한 가정이 이룰 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지요. 또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한 가문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에 생육과 번성의 복을 베풀어 주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들마다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풍요로운 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고,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집이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지요.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비록 아파트에는 살지 못하지만 다 자기 집이 있죠. 다 자기 집에 있어요. 토끼 굴을 아세요? 땅 속에 토끼 굴을 파서 거기서 이제 지내는 것. 제 시골에 토끼 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굴 속에 새끼를 낳고 거기서 지내죠. 모든 짐승들의 집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의 다 먹을 거리를 풍요롭게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모든 짐승들의 집을 주시고 모든 짐승들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형상대로 지었고 그리고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 그 가정들의 머물 집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믿음이 적은 자지요. 그리고는 날마다 염려하는 자일 겁니다. 그리고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돈을 의지하며 돈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 그 사이에서 어느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느 것은 돈을 의지하며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거처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먹고 입으며 살아온 그런 세월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정들을 돌보시죠. 지난 여름에 필리핀에 갔더니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참 많이 열악합니다. 또 그럼에도 한편 생각해 보면 산속에 또 판잣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 가정들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또 지내며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비교 속에서 좀 못하다,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가정들도 외면치 않으시고 어느 가정들을 다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와 질병의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죠. 나사로의 질병과 그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피 울었습니까?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으로서 저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까지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지요. 그 육신의 질병에 장애가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죠? 그리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 돌보시고 그리고 그 슬픔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즉시
즉각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시간 속에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내리막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예수 믿은 이후에 더 가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더 큰 질병을 갖게 되고 더 큰 어떤 어려움과 사건들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를 삼아 주시는데 어찌 이런 괴로움이 계속되며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겠죠. 우리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아시지만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모자릅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왜 그 자녀로 삼은 이래로 어째서 더 부하고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따져보세요. 많은 부분 이전보다 부해졌어요. 많은 부분 이전보다 더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안정적이 됐어요. 이전에 가졌던 온갖 외로움과 슬픔들 이제는 얼마든지 견디며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하세요. 먼저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먼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 고통과 슬픔에 완전히 빠져 조금 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집에 대한 것과 먹을 것에 대한 그리고 생활해 온 것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괴로웠던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절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속에 지내왔다라고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해 보면 조금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 지금 이렇게 지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언제든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찾고 붙잡기도 이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러면서도 왜 어떤 질병과 장애를 겪고 가정의 큰 고통과 슬픔과 어떤 사건들을 겪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의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잘 모릅니다. 또 어떤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왜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며 연단하게 하는 일로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뜻과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참 고통스럽고 슬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최종, 그 목적지는 선하고 또 아름다우며 풍요로우며 모든 것에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만큼의 거리가 아닙니다. 어찌 4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길은 그저 40일의 거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지.
근데 어째서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도록 그리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오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알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여전한 완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만을 믿고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 그 우상이 득실한 그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믿음을 위한 연단의 시간, 시험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큰 인물이 보통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요. 어떤 큰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그것을 견디고 이김으로 큰 인물이 만들어진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러나면 하나님이 고난 주신 그 이유가 이루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그 연단은 조금 더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느 고난을 만날 때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큰 고난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하게 하는 건 아니죠.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그때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때 그것을 감당할 지혜와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지 않겠습니까? 이 연단이 있지요. 또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아주 온전하게 하십니다. 거듭나면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의 힘을 얻지만 그래서 그 힘을 우리 힘입어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여 모든 행실에 온전하게 하시지만 특별한 어려움들 속에 더욱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아픈 적이 있지요. 그래서 병원에 간 적이 있지요. 입원한 적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성대 결절로 아주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잘못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가벼운 수술이었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요 입안에 고름이 차가지고 의사한테 아침마다 가서 주사기로 입 벌리라 해가지고 고름 짜내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아주 가난함 속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연단을 모든 것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마음과 행실에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의 복을 주시고 돌보십니다. 모든 우리의 거처, 생육과 번성, 먹을 것, 그리고 특별한 어떤 큰 고난과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요. 아담에게 이 사명 주셨고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셔서 이 부부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서로 돕도록 하신 것이죠.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되는 결혼의 목적이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까?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아담에게 주신 사명,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은 오늘날 모든 가정에 주신 사명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히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가정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의 사명을 더 온전히 힘있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왜 더 잘 살려고 합니까? 왜 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잘 키워서 더 좋은 가정, 힘있는 가정이 되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정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가정이 있어야 되는지, 가정을 무엇을 위하여 유지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인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가정들과 같은 가정에 불과할 겁니다. 내 배만을 위한 가정, 우리 식구들의 배만을 위한 가정.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배가 자기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자기 배를 위하여 다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이 목적과 사명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과 아주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동일하죠. 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 가정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하고 그 사명을 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것인데 이 목적과 방향을 거스리는 것으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방향과 목적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자신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과 얼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다 내주고 그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고 그 영광을 위한 줄 알고 그것에 마음에 정한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목적과 방향과 다른 사람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안목으로서 어느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를 좋아해 주니까 호감이 갈 수 있겠지만 그의 말, 그의 행실,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줄 알고는 마음에서 그를 거부하고 부정하지요. 그리고는 자신 홀로 자신이 믿음으로 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 더디 만나면 더디 만나는 대로, 결혼의 정년기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그것이 인생의 대수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실패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와 함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그때 함께 한 목적과 방향을 두고 서로 사랑으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다시금 여기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소개받으면 그 소개를 거절하십시오. 만나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만나면 다 관심 생깁니다. 만나면 다 금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교회에 등록하여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결혼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정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의 말씀에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의 가정 전체를 이끄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 앞에 이 고백을 분명히 할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선택 가운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됩니다. 애굽의 신을 따르든지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든지 그것은 다 믿음의 선택이지요. 그 값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를 자신의 자녀들까지 있게 하려고 합니까? 그럼 평생 염려하고 평생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에도 연약한데 어찌 자기 자녀들까지도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합니까?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죄송합니다. 큰 재산이 없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차 지금 15년 됐나요? 집 혹시 월세인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목사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섬기죠. 목사는 이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느 사정들로 다 떠나간다면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저도 이런 큰 시련 속에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모든 재산을 잃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이길 것인가? 성도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며 또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또 나는 목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럴 때 지금의 고백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잃어도 괜찮다. 모든 이들이 떠나가도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여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이 믿음을 지켜가야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목적과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에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그 사명에 가정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남편이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아내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구원과 생명의 복을 기대하는 가정이고 그리고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요. 그리고 그 방향을 목적을 굳게 지켜서 함께 이끌어 감당해 나가야 되지요. 이것을 감당하는데 연약합니까? 이것을 감당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은 여기에 무지하고 여기에 감각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능력을 상실했어.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로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바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생명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누가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누가 말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그 말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일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의인으로 거듭나서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어롭게 될 때는 선만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겠죠. 물론 지금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하지 않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 변화되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죄와 싸워 얼마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가정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충만이신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과 가정을 두셔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돌봄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결코 모자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요.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그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두고 다시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어서 주를 위한 가정, 그 은혜를 받는 복된 가정,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이 믿음의 가정을 함께 지켜가고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